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제 모음집, 옴니버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5장에서 7장까지 모아져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8장에서 9장까지 모아져 있고 예수님의 비유가 13장에 또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직업이 세리여서 그런 것 같아요. 세금 같은 것이 이제 보통 항목별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이렇게 조금 항목별로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이 모여 있는 8장과 9장을 지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요한의 질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 앞에 요한의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12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열심을 내야지. 내가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해야겠다. 보통 이런 생각 드시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도 힘써야 하고 구제와 선행과 전도에도 열심을 내야 하고 선교에 적극도 후원하거나 동참해야 한다. 심지어는 이제 폭력적인 선교 정책도 불사하죠. 어떻게든 침노해서 가져야 되니까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목청껏 찬송가를 불러대고 단기 선교로 위험한 선교 지역에 가서 그냥 알아서 열심히 선교하라고 하고 잡히면 대책도 없고 그렇게 열심만 가지고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몇십 년 동안 쌓아놨던 선교사님들의 공동탑도 한순간에 이제 무너뜨리곤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니까 열심을 내야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안 그러거든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무조건 맞고 무조건 잡히고 박해만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많이 맞지 않습니까? 자신이 회상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심지어 그것까지도 선교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마케도니아 첫 성 어디에 가죠?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줘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이제 주인이 여종을 인해서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가두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을 가두었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반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려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정확히 재판 이런 것도 없이 그 여종의 주인 말만 듣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되니까 그냥 바울 일행을 이제 풀어주려고 한 것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관리들이. 근데 사실 뭐 감옥에 갇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도망갔어도 됩니다. 도망갈 수 있죠. 풀어졌고 옥문도 열렸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간수의 온 가족을 전도하죠.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감옥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자 바울이 야,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맞기 전에 뭐 때리려고 하잖아요. 맞기 전에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 거 잊어먹었을까요? 맞기 전에 말할 수 있어요. 야, 때리지 마. 나 로마 시민이야. 니네 나한테 손대면은 큰일이다. 나 로마 시민인 거 알아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냥 어차피 풀어주려고 했으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마음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죠.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3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들이 친히 와서 나 배웅해야지.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을 관리들이 와서 직접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건 그 고을, 그러니까 로마 관원들이 바울이 전하는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배용하는 게 다 소문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뭐 빌립보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라 3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경.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잘 세워져 갔던 것이 바울이 죽도록 맞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까지도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맞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와 똑같은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맞지 않고 야, 나 때리지 마.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두 번째 와서 잡혔을 때 사도행전 22장이 나오죠. 그때는 바울이 끌려가서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해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이거는 안 써 있나 보네요. 22장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고 명하여 그들의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묻고 채찍질 하려고 하니까 맞기 전에 야, 나 로마 시민이니까 때리지 마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니까 뭐 웬만한 사람은 바울을 다 알죠. 누군지. 그러니까 빌립보처럼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난 로마 시민이니까 나 가이사한테 보내줘 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산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으니까 야, 바울도 야 죽기 직전까지 맞았잖아.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가자. 아니요,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황과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지혜롭게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야, 천국은 열심을 내어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 복 이런 거 나오면 앞뒤 문맥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막무가내로 열심히 선교하고 성역 공부 기도 모임 열심히 하면 천국을 침노하여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걸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구절은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지만 우리 번역본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역 개정판으로는.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영어를 건들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이제 영어 번역본은 좀 잘 돼 있어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뭐 천국이 suffered violence. 그러니까 뭡니까? 폭력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그 폭력적인 인간들이 뭐 억지로 힘으로 뺏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침례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게 좋은 얘기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좋은 의도로 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되라 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천국이 폭력적인 인간들한테 폭력을 당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폭력적인 인간들이 누구인지 바로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근데 그것과 그것을 우리가 연결시키지 못하죠. 잘. 그게 바로 12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인간들이 천국의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누가 슬픈데 애통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인간들. 그러면서 또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그 다음 구절인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먹보에다가 저 술을 탐하는 놈. 그러면서 저놈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인간들이 바로 천국에 폭행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리와 죄인. 세리는 직업이죠. 세리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은 직업인가요? 세리와 죄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직업하면 세리와 창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인종적이든 사회적 지위적이든 뭐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뭐 어느 시대든 죄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세리는 카테고리가 있죠. 딱 그룹이 있고 창녀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있고 또 뭐 다른 직업 어부 하면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죄인 이상해요. 근데 이 천국의 공격을 가하는 자들이 자기들 집단을 빼고 야 쟤네들은 죄인이야 라고 라벨링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라고 하는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신약 시대하고 구약 시대 사이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거기까지 그 중간에 또 시대가 하나 있나 보다. 또 다른 세대가 있나 보다. 구약 신약 시대 이게 아니라 그 중간에 또 낀 시대가 하나 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선포, 하늘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토 우라노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늘나라, 하늘 왕국에 대한 그 최초로 선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천국에 대해 최초로 선포한 사람. 구약을 아무리 뒤져보셔도 구약 전체의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천국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처음 외친 것이 여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이제 천국을 처음 외쳐요.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천국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개를 해요. 근데 이때 누가 또 오냐면 이런 인간들이 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바로 얘네들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7절에 말하는. 얘네들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야, 지금 니네들 어디를 들어오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니네 똑바로 지금 회개해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내가 혈통적으로 핏줄로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진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웃기지 마라. 유대인의 핏줄, 아브라함의 핏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너네가 지금 막 그런 짓거리하고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막 묶어버리고 같이 울지도 않고, 근데 지금 어디서 천국을 넘보고 있어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만 보입니다. 인터뷰하는 목사만 보여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들은 우리는 믿음의 보수다,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이 정권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한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전염병도 아랑곳하지 않는 열정과 열심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이다. 전혀 사회와 이웃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로 인해 천국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이 상황과 아주 딱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저기 광장에 나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가 천국의 폭행을 가하고 그 천국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뒹굴면서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 차원에서 초급파적으로 어른, 장년, 학생,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열매는요, 지금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예레미야 7장 1절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예배 하기 전에 먼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그 뒤에 나와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라. 약자를 압제하지 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 여러분, 삶의 바른 모습들입니다. 이웃사랑이 나타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이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것이, 선동이 아닌 것이에요. 이념이 아닌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데모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
여러분 정확히 정답이 성경에 안 나올 수도 있죠. 저도 뭐라고 정답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읽고 여러분 결론을 스스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상, 내 이념, 내 신념, 내 상식,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에게만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아니냐,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아니냐, 일어설 때 아니냐, 이러다 손해볼 수 있다. 이번 시기 놓치면 기회 없어. 지금 모여서 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천국의 폭행을 가하며 그 천국문을 막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